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오늘도 저번에 1부를 했습니다. 오늘 2부를 할 건데, 시간이 가는 걸 보고 3부를 하든 2부에서 마치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그냥 다 외웠으면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번에 우리가 그리스도 삶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죽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믿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셔야만 믿어지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꽃을 여기다 이제 그 꽃을 지금 이거 저번 주 토요일 날 촬영할 때 이 꽂아놓은 꽃인데 이 꽃을 돈 주고 사시겠어요? 이 꽃? 이건 돈 주고 안 사죠. 왜? 얘는 죽었거든요. 얘는 뿌리가 잘려서 죽어 있어요. 절대 이런 꽃은요 버리지 돈 주고 안 삽니다. 우리 인생이 길면 70, 80인데 뭘 자랑하겠냐.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안개래요. 티끌이래요. 먼지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이런 자거든. 이런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가지고 영원히 새지 않는 그런 몸을 주셨어요. 내가 믿지 않아도 그게 될까? 내 기준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예요. 창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야.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없는데 어떻게 있냐?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여러분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부모님들이 나를 낳으셨어. 근데 몇 대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은 정말 깜짝할 사이에 안 계시는 거야. 우리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짤막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사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지 이 티끌 같은 인생 끝나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마귀란 놈이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아니까 마귀의 속셈을 알으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말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우리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죽었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서만 인정이 돼요? 예수 안에서만 인정이 돼요. 아,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죽은 거를 알아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려고 하고 그 돈을 많이 벌어 잘 먹고 이렇게 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줄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 죽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이 몸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죽을 몸, 이 껍데기를 입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새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 알려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내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면은 고백이 뭐냐면 나 죽었구나. 이거 자꾸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살려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로부터 채워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과 보화들 채워주니까 더 감사된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 감사가 안 돼.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오면 감사가 안 돼요. 낙심이 돼요. 근심이 돼요. 성경은 사람의 기준으로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믿게 해주셔야만 믿어져요. 주님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거 믿겠습니다. 아니요. 나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박사들이고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다 잘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 자기 기준으로 알았거든. 자기 수준으로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다라는 걸 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살았다고 인정하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래요. 엄마의 자궁으로 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죽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은 영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헌 집에다 리모델링해서 집을 만들려고 그래. 이거 안 되는 거야. 허물어지고 금 갖고 다 지금 부서지기 직전인데 여기 리모델링 한다고 그 집이 안 무너집니까? 우리는 새 집을 지어서 새 집에 살아야 돼. 내 안에 새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 육신적으로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 넣으려니까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 근심이 되다가 안 되다가 뒤죽박죽 살아가는 거예요. 혼돈으로 살아가요. 공허로 살아가요. 이 안에 기쁨이 없어 안식이 없어요. 왜? 주님이 안 계시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리모델링 해가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 학식으로 아는 것 말고 아는 거는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사라지는 게 아는 거지 머리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생명이 사라져 가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뭔가를 지금 나타내고 계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았냐면은 나는 육신으로는 너희들 육신 자랑해? 난 가문이 이런 가문이야. 난 너희들 육신 자랑하면 너희들보다 더 자랑할 게 많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자랑했던 사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던 사울이 담메색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정말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회방했어요. 하나님 대적했어요. 하나님 포행했어요. 나 이런 자였어요. 내 국률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내 베풀어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군요. 주의 말씀에 나를 들여다 놓고 보니 하나님 말씀에 나를 올려놓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군요. 이걸 발견해요.
하나님을 진정 만난 자들은 자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빛이 내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진짜 주님 앞에 악한 것밖에 안 나오는구나. 어저께 레위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우상 섬기지 마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이웃나라 쳐들어와서 너희들 노예가 돼, 종이 돼.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니까 대적의 손은 들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고 남의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종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삶의 자유 없죠. 종교의 자유 없죠. 삶의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환경에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지, 왜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지 그때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징계가 우리에게 정말 복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바벨론의 종으로 사는 것이,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발견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셔요.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살게 하고 계셔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읽는데 정말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어요.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냥 하나의 글자로 머릿속에 새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옛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부재원이면 시불견하며 청이불문하며 시기부지기하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봐도 보질 못하는 거래요. 들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먹어도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모함이 있어야 그 사모함이 주님을 찾아가죠. 말씀 들어야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사모함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전적으로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이거 이상 급한 거 없어요. 내가 말기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 줄 알면서 의사한테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그건 정신병자죠.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게 불투명한데 세상 주님 놓고 저울질 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이렇게 들으면서 참 답답해요.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거에서 말씀이 없는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성경에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듭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 죽었으니까 거듭나라.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자기 자신 존재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말이 많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주님 말씀밖에 안 나가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대조를 하게 되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은 마태복음 19장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두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하나님은,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 절대 안 해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 다 아시죠? 아주 계명 철저히 지킨 거 너무 잘 아세요. 농사 져가지고 바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계명 지켜라.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계명 잘 지킨 거 어떻게 알지? 아주 만점짜리 믿음인지 그렇게 알았어. 예수님 나 계명 다 지켰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살인하셨습니까? 웬만하면 살인 안 해요. 간음하지 말라. 웬만하면 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 많아. 내 기준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사오니 뭐가 부족해요? 그럼 나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켰는데요? 내가 했는데요? 성령은 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에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율법 못 지켰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여기는 그냥 다가 없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래요.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이 뭡니까? 배고픈 자에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자에 입을 걸 주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인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까? 전혀 안 들어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 부자예요. 세리장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돈이 최고거든, 돈이. 세상에 내가 이런 세리장을 하고 있는데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단점이라는 것은 키가 작다는 거지. 내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하고 이 삭개오 친구 안 해. 도둑놈이. 저거는 허가받은 도둑놈이야. 그러니 이 도둑질해가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거죠. 돈이 많은데 삭개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텅 비어 있어. 돈이 그 마음에 채움이 안 돼요. 권세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있다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이 평안은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더 우울증이 많고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우울증이 더 많고요. 뭔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두렵고 근심이 많아요. 이걸 지켜야지. 이 공허한 마음이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 이 말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 만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고 막 장대 같은 사람이 나보다 큰 사람이 다 빽빽히 주님을 감싸고 오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어요. 아이 포기하고 돌아가야지. 나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네. 이건 사모함이 아닙니다. 사모한다는 건 생명 거는 거예요. 나의 이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이 사모함이 나의 권세, 나 위치, 나를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셨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것을 아셨어. 삭개오는 몰랐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왜 들어오십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여리고에 왜 들어오세요? 그 환락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리고에 그렇게 그득히 많은데 여기 왜 들어오세요? 삭개오를 만나려고. 사모하는 자는 주님이 찾아오세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못 찾아와요. 찾아와도 관심이 없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 죄인들하고 같이 먹네. 죄인이 집에 왜 들어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내 기준이.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와서 딱 멈춰서 뭐래요? 삭개오 내려오라 그래요. 삭개오 내려오라. 예수님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 말하지 않아도 삭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반은 가난한 자 돕고요. 내가 남의 걸 억지로 강제로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을게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을 만나면 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내 눈을 열어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라 길을 알려주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실제가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자꾸만 발견해. 어떤 자로 발견해요? 악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 난 악한 자구나. 죄인이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져. 그러면 나를 드러내놓고 살 수 있나? 없어요. 말씀이 자꾸만 빛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하나님 원수된 것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나를 주님 앞에 내놓겠어요? 바꾸십시오. 내가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내 말을 바꾸십시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지 않고 네 생각으로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예수로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다. 하나님 말씀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운데 나라는 이 가리막이 쳐지면 절대로 안 보여. 이거 제껴버려야 돼. 주님, 내가 믿지 못하는 나라는 가리막을 열어주세요. 내 정체가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성경은 창조 사역이나 구원 사역이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구원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거야. 창조하신 거야. 창조. 새것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새 것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셔서 만들어 주셨어요. 에베소 4장 23, 24절에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이거 새 집이야. 새 집. 너 새 집이야. 난 헌집이 좋은데. 나는 헌집이 좋아요. 그럴 사람 없잖아. 새 집 바라보면은 새 집에 살기를 원하지 쓰러져가는 헌집에 살기 원하세요? 성경 다 찾아봐도 네가 살아라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너 없지 너 없는 거 알지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는 이 마귀란 놈이 내 안에 자꾸만 내가 눈을 뜨면 얘도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서 지가 활동을 해. 지가 내 몸을 입고 자기가 활동을 해요. 그래놓고 나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았네. 아 내가 이렇게 했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예수예요. 믿음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성령님이에요. 믿음이 말씀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믿음이야.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믿음. 이 안의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살면 육신에 있지 않다. 육신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쟁이가 아니다. 너무 칼같이 말씀해 주실 거잖아. 딱 칼같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사는 것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냐.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법이 보여지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네 잘남 아니고 네 괴가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라. 이거 예수로 살아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로 사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는, 오직 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로 산다.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내가 지켜야지, 내가 뭐를 해야지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예수로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이다. 그분의 영으로 사는 것이다.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신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신약도 마찬가지요. 그럼 신약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죄다. 내 안에 문제가 있거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심 덩어리가 있거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육신에 놓고 근심해봤자 거기 답이 없어요. 주님께 맡겨요. 주님 내 안에 육신에 병이 왔어요. 주님 문제가 왔어요. 주님과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맡겨야지.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주님의 길을 가야지.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너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얘를 보고 빨리 버려야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버리려다가 이거 오늘 시청각재료로 쓰려고 안 버리고 놔뒀어. 이거 이제 끝나면 버려야죠. 이거 버리려면요 아무데나 못 버리잖아. 쓰레기 봉투 돈 주고 사가지고 이 안에 넣어서 버려야 되잖아. 아무데나 버리면 불법이 되잖아요. 우리 사람이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처리해야 돼요. 살았을 때나 지금 살았을 때 조금 이렇게 보일까? 죽으면 돈 얹어서 치워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 거듭난 사람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면 나는 너 때문에 네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넘어가겠다, 쓰러지겠다,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온 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이것을 맛보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거 다 주신다니까요. 내가 능력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능력 있다면 빨리 코로나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죄만 져. 뭐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삼척도 모르면서 내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요. 야곱이 디나 사건 아시잖아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세겜 땅에 가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나 숫곳에 가서 10년 살다가 숫곳에 정말 여긴 살 때가 아니야. 세겜으로 와서 사는데 세겜에는 볼 게 너무 많아. 볼 게 너무 많아.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수장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시몬, 레위가 칼로 가서요 약속은 하잖아. 너희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결혼을 하자. 근데 약속이 하나 있다.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해라. 그러면은 같이 너희 여자나 너희 남자나 우리하고 같이 결혼하자.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전부 다 할례를 했어. 남자가 3일 되니까 그 고통이 말도 못해요. 해보니까 알지. 3일 지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해본 사람은 알거든.
그러니까 시므온 레위가 가가지고 어떻게 칼로 다 죽여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몰려오잖아, 죽이려고.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줘가지고 쫓아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인간에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 나는 막힌 것 같지만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서 나는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도요 하늘이 뚫렸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봐야 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가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왜 이 고통 속에 나를 두셨나? 이 불 속에 왜 나를 두셨나? 이 불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보이냐? 불 속에 들어가야 주님이 계신 거가 보여요. 그 불을 잡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어. 이것뿐이 없잖아.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이라면 그래 가야 되잖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믿어져. 왜 마귀는 못 믿게 하거든. 하나님이 이거다면 나는 못 믿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라면 그거예요. 내가 전문가입니까?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내 몸이라고 이 머리칼 하나 희게 검게 할 수 있어요? 내 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셔가지고 내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잖아. 나는 쿨쿨 잠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면서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계신다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거듭난 자들은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면 거듭난 자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겠네?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씨는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안 져요. 그 씨에는, 그 생명에는. 왜?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육의 사람, 이 옛사람, 마귀로 살던 이 옛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마귀의 사람, 이 죄인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빛이신 말씀이 네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네 안에 누가 있는지 아니? 너로 체질화된 마귀가 네 안에 살고 있잖아. 보여주면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이 마귀란 놈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나는 이 마귀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내 안에 나오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나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죠. 나를 발견하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 가인과 아벨이 율법을 주기 전에 모세가 시내에 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아담 하와의 아들 가인 아벨이에요. 그때 율법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온 게 뭐예요? 죄인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살인이잖아. 가인한테 뭐를 해롭게 했나요, 아벨이?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고 내 거 안 받았다고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주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인의 형태가 나와. 살인이 나오고 도적질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내 안에 이 죄인의 형태가 율법이 있든 없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심판하려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거 율법 지킬 수 있어? 율법 못 지키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율법 지킬 거야. 거의 다 90%가 율법을 지킨다 그래. 내가 해야 돼. 내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 너무 사랑하거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사랑은 두 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사랑은 하나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보면 이게 사랑입니까? 그건 간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 사랑하면 간음이잖아. 야고보서 4장 6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이 친구라고 좋아서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니고 이 어두운 세상, 죽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줘서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둠의 죽음의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근심밖에 없는 저들에게 평안이 뭔지를 알려주고,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고,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셨나요? 그냥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 이런 고난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지 않고 그냥 거듭나면 바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세상 바라보니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근심 덩어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날 지키시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이거를 발견하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 진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너희로 죽은 줄 아냐? 그 생명을 살라는 거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살게 해주셔요. 성령님 내 안에서. 너희가 육신의 소욕 일거들랑, 육신의 문제가 생기거든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모두 맡겨, 성령님께 맡겨 가지고 와.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이 원하신 대로 해결될 테니까 가져와라요. 한 번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실 때 거기에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께 구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열면 열수록 거기 보화가 있고, 또 열면 열수록 내가 알지 못하는 보화가 또 있고, 이론이 잠깐 말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을 누가 알게 해주셔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 안의 깊은 곳까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지를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아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아는 게 힘이다. 살아야 돼. 머리로 아는 건 지옥이에요.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우리 마음에 그분의 성령님이 좌정하셔 사셔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MRI 찍으면 나옵니까? 양심이 MRI를 찍으면 나옵니까? 근데 안 나오는데 있어. 근데 마음은 안 보이는데요. 아주 죽음이 왔다라는 그 상황에 가면요, 밥맛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어딘데 무거울까? 잠이 안 와요. 세상 짐을 다 넣은 것만 같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새털처럼 가벼운 거 문제가 안 돼요. 왜? 그 생명은 뭔데? 죽음을 이긴 생명이거든. 부활의 생명이거든. 그 생명은 나에게 뭘 주셔요? 부활을 주셔.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을 뿐만이 아니고 부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줘요. 나를 인도함 받으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줘야 이 성경이 보여지게 돼 있고 이 성경 말씀이 행하게 돼 있고 이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이거 이상 지식의 근본이 어디 있어?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에게 보이도록 오셨어요. 왜?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나랑 가까이 사랑하시려고. 그리고는 내가 가면 나 대신 성령 보내줄 거야. 그 진리의 성령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너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게 할 거야. 세상 사람, 세상의 기준의 법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신부재혼이면 시기불견하며 청이불문하며 시기부직이다.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맛을 모른다잖아. 그럼 마음에 있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눈으로 봐요. 이 눈으로 안 보는 거야. 옛날에는요, 이 눈 나밖에 몰랐어요. 근데 눈은 이게 바뀌지 않았거든? 그냥 이 눈이 이 눈이야. 내 눈이 바뀌었으면 잘 보였을 텐데, 옛날이 안 보이는 눈이랑 지금 안 보이는 눈은 똑같아. 근데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단돈 만원도 팔팔팔팔 떨었는데요. 지금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부자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잖아. 그분에게 다 있는데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못 주시는 거지. 그렇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건데 뭐 돈이 없다고 이게 없다고 걱정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눈이 바뀌었다니까요. 귀가 달라졌어요. 옛날엔 세상 사람들 소리가 들렸지. 지금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 오직 말씀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벅차고 이것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말씀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 먹어도 맛있고 들어도 맛있고 봐도 맛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된다. 나는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분명히 그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면 주님이 앞에 계셔요. 눈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다 주시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 백성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안 주시겠어요? 내가 딴 데가 있으니까 그렇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내가 둘을 사랑하니까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이게 안 돼요. 오직 하나.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더 놀라운 것 주세요. 그렇게 되면 세상 다 가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믿지 마세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모한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